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짜서 먹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렘에 이르러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TV를 가끔 볼 때 또 SNS를 볼 때 동물의 왕국을 즐겁게 봐요. 아프리카 그 넓은 평원에 많은 짐승들이 나오는데 그 짐승의 세계를 보면 강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어요. 사자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죠. 사자가 여러 마리를 잡아먹는 걸 보면서 저렇게 달라들고 저렇게 먹혀 죽는구나, 막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죽게 되는 거구나, 이런 걸 보면서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약육 강식이죠. 1947년도로 1991년도까지 15개국이 모여가지고 소비에트 연방을 이루었습니다. 소련이라 그러죠. 소련연합공화국 소비에트 연방을 이루었는데 91년도에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가 이제 해서 무너지게 되는데요. 91년도에 연방이 무너지면서 15개 나라가 각자 독립국가로 이제 자립을 하게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러시아, 소련 다음으로 핵무기를 수천 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약한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테러 단체에 빠져들어가면 지구에 혼란이 오니까 러시아에 넘겨라 해서 넘길 때 당신들의 나라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러시아와 영국이 책임지겠다 해서 94년 12월 5일 날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안전 포럼에서 이제 조인식을 하고 넘겨줬는데 웬걸요? 94년도에 2014년도에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삼켰어요. 그리고 2022년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복해 전쟁을 해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안전 보장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참 우리나라도 정말 약소국이었는데 미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가서 평화 조약을 맺어가지고 동맹국으로 지금까지 살아나온 기적적인 은혜고요. 우리나라도 힘을 더 길러가지고 힘으로 우리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더 기도해야 되겠고, 육신이 약하면 안 되죠. 육신도 건강 힘을 얻어야 되고 마음이 건강해져야 되고 정신이 건강해야 되고 영혼이 건강한 것이 정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가뭄에 채소가 시들어가다가 소낙비를 쫙 맞고 나면 살아나듯이 십자가의 보혈에 이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세무서 직원으로 있던 세리마테, 원래 이름 레위였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니까 그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은혜를 받고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 됐어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베다스다 목가에 오셔서 요한복음 5장에 나오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순간에 38년 동안 그 질병이 낫게 되고 깨끗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로 혈를 줄 앓고 하혈을 계속하는데 기진맥진했어요. 가진 거 다 허비했고 이 의사 찾아 저 의사 찾아갔는데 약은 효과가 없고 질병은 더 중요해졌고 기진맥진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마침 지나가시는 거예요. 뒤로 가서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 알고 손을 댔는 순간에 병 근원이 마른 줄 믿습니다. 군대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꾸짖어 내쫓고 나니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말씀의 은혜 받고 대가볼리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요. 세리장이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부정으로 돈을 많이 축적했는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재산 절반을 구정으로 쓰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 믿습니다. 결혼 5번 해서 실패했어요. 6번째 남의 남자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마음에 평안이 없어 우울증이 와 있었고, 근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주일 밤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밤으로만 저희 교회 생기고 처음으로 집회를 해요. 백석교단의 부총회장님이시고 9월달 되면 총회장 되시는 김동희 목사님 오셔서 은혜로운 집회를 해주실 텐데, 마음에 사모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자에게 채워주신대요. 그런데 이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으로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마음껏 물을 들이키게 하시며 배고픈 이에게 맛있는 것으로 배부르게 하셨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똑같은 말씀인데, 그가 갈망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며 굶주린 심령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신다 얘기하니까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하는 자가 되라.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이었어요. 방배동 백석 총회 회관이 있는데 충남노회 목사님들이 한 200명 가까이 모여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 반까지 뜨겁게 목사님들이 나서 막 박수 치면서 사모하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 저는 목사님들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처음 봤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기도가 살아있으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목사님들이 아멘을 잘 하시는지. 그 찬송이 살아있고 아멘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으면 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어야 돼요. 오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뜨겁게 찬양 부르듯이 우리 오후 시간에도 그렇게 찬양 부르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 집 사람이 홈플러스 지역에 가서 아마 자매님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부 예배 마치고 사무실 접견실에서 복음을 전해주래요. 일부 예배 드리고. 그래서 연세는 57세래요. 교회 다녀본 어릴 때 뭐 한두 번 나가봤다. 막내딸이 열심히 신앙생활 한대요. 복음 전하니까 너무 잘 알아듣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가셨거든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째,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거든요.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까운 길이 있는데 가까운 길이 아닌 먼 길로 하나님 인도하셨대요.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인데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둘러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까운 길이 있어요. 블레셋 통과하면 돼요. 전쟁하면 하나님 이기 하시는데 전쟁할 것 같으면 아예 막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하나님 가까운 길 아닌 먼 길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알고 나를 더 잘 아셔요. 영이 잘못된 돈을 많이 주면 마약하고 이상한 짓 하니까 하나님 못 주시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시니까. 가까운 길이 있지만 먼 길로 인도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왕의 추격이 따라왔는데
출애굽기 14장 5절 7절입니다. 그 백성의 도망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바로의 마음 변했어요. 따라왔어요. 10절로 14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었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21절로 25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이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시는도다.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출애굽기 14장 26절 28절에 보니까 홍해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것으로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다 죽게 되는 거예요. 31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이 다 빠져 죽는 걸 보고 얼마나 감격했던지 1절로 21절에 보면 모세의 찬양이 나오고 미리암의 찬양이 나오는데 그것은 지난주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생각했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마라에 도착했어요. 마라에 도착했어요. 마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도착했어요. 벅찬 감격 속에 사흘길을 가게 됐어요.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 더운 지방에서 물병에 물을 채워 갔을 텐데 사흘길을 가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허걱거리겠어요. 너무 목말라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자, 마라에 도착했는데 마라에 목말라 죽겠는데 물이 있어요. 근데 물이 마라의 쓴물이라는 거예요.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물이 있어. 목말라. 마시니까 마실 수가 없는 쓴물인 거예요. 23절 말씀 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물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일 거예요. 남의 집 남편들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막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막 살려고 애쓰는데 우리 집 양반은 술만 쳐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남의 집 아이들은 은혜 받고 막 자격증도 따고 스펙도 사고 막 하는데 우리 집에는 게임만 빠졌어. 약물만 먹고 도박에 빠져. 이상한 짓만 하고 방구석에 더 안 나오는 거예요. 쓴물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 있어. 있는데 쓴물이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무 쓴물이에요.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답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답은 기도고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어야 돼요. 24절 25절 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는데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을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에 이런 쓴물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이런 쓴물이 있어요.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밖에 없대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이 나갈 수 없느니라. 이 간질하고 귀신 들린 아이가 불에도 너무 자빠지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귀신 쫓아내고 고쳐주셨어요. 돌아갔어요. 지사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대요. 성경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도 외에 방법이 없다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무슨 백으로 살고 있어요? 그저 교회 모이면 이곳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기도하고 저기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면 개인이 살고 교회 살고 구역 다 살아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무슨 백으로 살고 있냐고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십니다. 입을 넓게 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지저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의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기도할 때 불이 꺼졌대요. 진노의 불이 꺼지는 거 있죠. 크게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인데요. 25절 다시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의 시험은 축복 주시려고 하는 시험이고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시험인데요.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 갈등하지 않고 바로 드렸어요. 목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 급히 아브라함 네 사랑 독자에 손대지 마라. 네가 독자도 아끼지 않아서 내가 받은 걸로 할게. 그러면 수양이 걸려 수양이 드리니까 하나님 불러받으셨어요. 네가 사랑 독자도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축복하겠노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 18절을 보니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여러분, 시험을 기다리다가 탁 들면 확 넘어지고 이래 하지 마시고, 시험 안 받아? 시험 나는 상관없어. 시험을 과감하게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요, 26절에 다시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인데요, 출애굽 23장 2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병을 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시편 103편 3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사매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소래 포구에 가끔 이렇게 가서 꽃게도 사서 목사님들 선물해야 될 곳에 선물도 하고 이렇게 하는 집이 있는데요, 그곳에 근무하는 사람이 세례받고 집사님이 되셨고 그런 일인데, 그 세 분이 같이 이제 하시는데 그 집사님의 딸이 우울증이 심하고 칼로 자해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했는데 한 번 가니까 엄마를 돕는다고 가게 나와요. 누구 아니냐고. 내가 당신 자매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나 자매하고 꼭 커피를 한번 마셔야 되겠다고, 한 시간 내라고요. 엄마가 쉬는 날 집에서 커피 대접 오라는 거예요. 가서 이제 복음 전해서 기쁘게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했는데 양육하러 가겠다는 노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소래에 갔더니 그 집사님 갔더니 저를 보자마자 눈물 펑펑펑펑 막 솟는 거예요. 막 주제 말을 잘 못할 정도. 왜요, 집사님? 갔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갔어요. 예? 언제요? 12월 며칠 날 갔대요. 우울증이 그리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이거든요. 엘림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27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의 첫 번째입니다. 쓴물, 쓴 사건, 쓴 고통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쓴물을 원하시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인생에 쓴 사건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쓴 사건이 있어요.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부모에게, 우리 자녀에게 이 쓴 사건이 있어요. 내 힘으로 고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로 기도가 답이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다시 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다시 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의 세 번째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요.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빛을 비추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치유의 광채가 비쳐서 우리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원치 않게 임해 있는, 내 가정에 임해 있는, 내 가족에게 임해 있는 어떤 사람은 부모가, 어떤 사람 자녀가, 어떤 사람 남편이, 아내가 큰 사건을 만나서 고통 중에 가슴앓이 하고 있는 분들, 그 답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꾸시겠대요.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그 미움이 사랑으로, 감격으로, 감사로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쓴물을 많이 마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감사로 바꿔주는 거 있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열왕기하 4장 38절로 41절 나오는데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리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소치를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다가 들포도 등굴을 만나 그것을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서로 국 끓이는 솥에 넣되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더라. 부르짖으면 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부르짖을 때 병들어 있는 우리 아들, 병들어 있는 우리 딸, 병들어 있는 우리 부모,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주님이 거친 마음을 어루만져서 치유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마라에 도착했는데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이 있는데 쓴물이라 마실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쓴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고칠 수 없고 설득해서 되지 않는 쓴 사건을 만나서 너무 고통 중에 있는데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아니한 나의 죄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치유하시겠다 말씀했사오니 기도하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